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권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자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백성은 마귀의 자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인, 제자, 성도, 증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인이냐, 제자냐, 성도냐, 증인이냐, 그 말씀이 주어지는 본문의 상황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실 때 마지막 분부하신 부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되 분명한 것은 증인의 삶을, 증인의 신앙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장차 부활의 참 모습이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 이러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지금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했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의 삶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하늘로 오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복음의 비율이 0.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회교 문화권의 나라, 또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들을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뒤에서 돕는 역할을 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앞장을 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뒤에서 돕는 역할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주도하는 삶이 됩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뒤에서 돕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교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다. 사람의 눈에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기능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주체로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도 모르게 형식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와 같은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갇혀있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그 음성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리